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또 증거했던 오늘 이 3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정말 불꽃과 같이 쓰임받고 사라져버리고만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또 예수님 오실 것들을 이렇게 잘 예비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를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사라져 버렸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에서 세례 요한이 오늘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세례 요한은 황송하고 마음이 썩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주목받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만 주목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증거해야 또 증거를 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요한은 나는 그만 조명하고 예수님만 조명하고 예수님만 집중해서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너무나 귀한 인물이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참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조명하고 그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교훈을 받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세례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경이 되는 말씀이 2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오셔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아마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감독하시면서. 여튼 그러한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줬지만 또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살렘은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근처에 합류처 정도 되는 지점이라고 하고 또 여기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은 베다니로부터 남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지도상에 보면은 그 요단강 근처에
그래서 약간 왼쪽에 있는 그런 지역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에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여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고 요한도 사역을 하고 동시에 사역을 했던 잠깐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일어났던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와 또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됐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서로 논쟁이 된 거죠. 어떤 논쟁이 됐을까요? 아마 누구의 세례가 더 위대한가? 요한의 세례가 더 위대한가? 예수님의 세례가 더 위대한가? 요한의 세례가 더 합당한가? 예수님의 세례가 더 합당한가? 요한의 세례가 더 정통성이 있는가? 예수님의 세례가 더 정통성이 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논쟁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제자가 이제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제자들은 지금 시기심도 생기고 약간의 화도 좀 나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라 아니면 예수님이라 요한이 증거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요단강 저편에 있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저 사람 그리고 당신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제자들이 시기심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베풀매라는 그 말씀 전에 거기에 원어에 그 이데라고 하는 그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어떤 것을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감탄사로 쓸 때 쓰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하면서 그들의 감정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던 터라 좀 흥분이 좀 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바라봤지만 요한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고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받아들이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같이 지금 자기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고 제자들은 그것을 시기했는데, 이와 같이 자기에게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손해가 되는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면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생기는 건 왜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지, 우울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과거에 있는 모습이든 현재에 있는 모습이든 실패할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이게 나구나.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공격하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왜 그 모양이냐.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뭐 자격지심이라고 그러죠. 혼자 잠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오늘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기 수용, 자기의 환경도 수용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수용하고 나 자신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 있어도 심리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해결된다고 그래요.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좋은 일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으로 믿으며 그리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고 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일정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의 믿음은요, 요한은 자기 위치와 자기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주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거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보내심을 입은 자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던 그 말을 지금 똑같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 사명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 아마 주위에서 이렇게 인기가 자꾸 높아지고 자꾸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리스도이면 좋겠다 등등 그랬을 때에 요한이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런 영성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깨닫고 지금 이 상황을 자기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깨닫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와서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 하면 으쓱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지지율이 막 올라가면 대선 나오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또 뭐 나와야 되겠죠. 세상에서는 인기가 막 있으면은 자기가 막 잘한 줄 알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죄덩어리고 쓸데없고 무익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 나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 복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사역.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봉사자로서 또 아니면 우리가 맡은 그 위치에서. 그런데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고 모든 기간에 다 질서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의 질서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 문제가 없고 교회도 조용하고 아무 탈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고 월권하고 그 자리를 위치를 벗어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저번에도 모르드게에서 말씀드렸는데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로서 사명 잘 감당합니다. 고발해서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일들도 고발했는데 아무 상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되게 그 위치에서 자기 할 바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를 높여서 아주 존귀한 위치에 올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복음 전도의 사명. 가정이 다 믿는다고 한다면 더욱더 믿음 써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요한과 같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사명을 잘 지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요한은 구원 사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기에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이 있고 자기는 친구인데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결혼식 날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좋은 잔칫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날. 이 결혼식 날만큼 좋은 축제의 잔칫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여기에 신부는 성도를 말하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함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취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서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인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처음에 정혼과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결혼식 한 번으로 끝나죠. 그 전에 약혼을 할 때 약혼식도 할 수가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정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정혼 때는 신랑이 지창금을 가지고 신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결혼을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수용하면은 예물을 받고, 그리고 잔치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래요. 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신부는 그 선물을 받고, 그리고 내가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신랑은 본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살 집을 구하고 그 살 집이 구해지면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옵니다. 그 아내 될 사람은 이제 그 선물을 받고 남편 될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몸을 순결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남편이 올 것을 기다립니다.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도, 말씀한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할 때가 되면 이제 신랑이 이제 찰집도 준비가 되고 여러 가지 다 준비가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신랑을 보낸다고 합니다. 밤에. 그러면 신부와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등을 밝히고 이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열처녀 비유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또 거기 연결이 됩니다. 밤에. 그래서 밤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잔치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또 하고, 또 7일간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한 유대의 이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은 서로 금식하면서 서로 앞으로의 가정을 위해서 서로를 속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또 전통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 날에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나팔을 불면서, 뿔나팔을 막 불면서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그 신부의 집에 막 전하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식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 신랑이 함께 들러리로, 신랑의 친구가 함께 들러리로 와서 그리고 신부를 이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때에 그 기뻐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는데, 신랑에 대한 친구로서 친구가 얼마나 그 신랑을 좋아하고 우정이 얼마나 두터우면 그저 내가 결혼한 날도 아닌데 친구가 결혼하는 날에 신랑이 친구가 더 좋아가지고 그 기뻐할 수 있을까? 그만큼 신랑을 또 사랑하고 아주 끈끈한 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결혼잔치를 또 주관하는 일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에서도 연회장이 신랑의 보통 친구가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역할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는데, 요한은 자기가 중매쟁이로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가 될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께 인계해서 예수님이 그 복음으로 그들을 취하는 것을 볼 때, 복음 사역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아주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재자, 중매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결한 처녀인 성도들을 신랑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친구로서의 역할,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얼마나 요한이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보니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그리고 친히 예수님을 메시아, 그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를 친히 자기가 보고 또 구원사역이 잘 되어져감을 볼 때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요한과 같이 구원사역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초점이 구원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 교회가 잘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잘 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구원사역이 잘 될 때 우리가 기뻐하고 또 구원사역이 잘 안 될 때는 슬퍼할 줄도 알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너무나 슬픈 마음이 들어서 울고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우리가 잘 될 때 요한처럼 기뻐할 줄 아는 믿음, 또 안 될 때는 탄식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슬퍼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여기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흥하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자기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집중을 받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 집중받아서 오로지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임을 고백했고, 그 고백과 그 사명 그대로 요한은 일찍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구원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순교당하고 맙니다. 분봉한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일을 요한이 책망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나중에 헤로디아가 꾀를 짜내가지고 자기 딸을 막 춤을 추게 해가지고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이 요한의 목을 베어오는 게 소원이래요. 그 요한이 그렇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요한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요한은 쇠해지는 이 길을 걸어갔던 요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쇠하고 나도 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 영광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예수님이 흥하고 나도 흥하고,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쇠하고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다 가로차고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다 맞이하고 차지하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안 되겠죠. 교만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세상에서는 윈윈 전략이 있습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상생의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세상에서는 이것이 참 좋아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듣기는 참 좋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듯이 마치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걸어갔던 길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고, 이 말씀대로 요한이 순교당하고 말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처럼 다 순교당해야 될까요? 순교의 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순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순교자로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 요한처럼 순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볼 텐데,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영광은 가리우고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무효공으로 돌리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약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했고,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낮은 위치에서 나는 내 것은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감동이 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속에 말씀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죄를 향하는 육신의 우리의 소욕은 쇠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 달려가기를 잘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그 감동을 무시하고 소멸하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흥해지는 것이 아니라 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은 흥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입은 새 사람, 그래서 날마다 입어가고, 우리가 옛 사람은 날마다 쇠해지고 좀 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되어 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계속 남아있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또 벗어버렸는가 싶으면 또 그 자리에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옛사람을 쇠해지고 벗어버리고 오로지 새 사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충만히 흥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지고 마귀의 나라가 쇠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우주까지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오늘 통치를 받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순순히 우리가 잘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다 갈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재림을 통해 도래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 되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복음 전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도 했는데, 교회가 흥왕되어지고 부흥되고 성장되고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에 우리가 맡은 바 책임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의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흥해지고 왕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천국의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면 바로 그분이 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해지는 역사. 그래서 오늘 요한을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요한이 정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었고 자기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잘 감당했으며, 그리고 복음 사역이 잘 될 때에 그것을 기뻐하며 그 기쁨이 충만했던 요한이라고 그랬고, 오로지 예수님만 흥해지고 자기 자신은 쇠해져야 된다는 그런 고백을 그대로 실천해서 순교당하고만 우리 요한을 오늘 조명해 보았는데, 저 여러분이 요한과 같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자기 위치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복음 사역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잘 안 될 때는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가리워지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흥해지고 나는 쇠해지는 그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